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는 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이 법칙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뭔가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완전하게 참 행복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영원토록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취미 생활이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나 사귐이나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조금 지나면 시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꼭 뭐 같으냐면요, 술이나 마약 같아요. 저는 술이나 마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술은 맛은 본 적은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맛인가? 한 번도 취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야 돼요. 마약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작년에 했던 그대로 그만큼만 하면 그만한 행복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 몸에 탈이 나고 사망에까지 이르죠.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도 끝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만족하다, 그런 남편 아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인간의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는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모든 분야에 다 만족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것에 목마를 것을 또 찾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가 성녀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는 지금 인생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에 사마리아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 여인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여인의 모습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모든 인류의 대표로 갈급한 목마른 인생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목마른 게 있잖아요. 이 여인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웠던 여자가 참 많이 있었어요. 사라가 되게 예뻤나 봐요. 사라가.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제가 지금 65세거든요. 사라가 6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를 걸렸는지 성경은 안 나타나지만 그 후에 가나안까지 왔고 그 사이에 시아버지 데라가 죽고요.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까지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걱정을 해요? 우리 부인이 예쁜데 그거 예쁘면은 나를 죽이고 저 부인 뺏어갈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할 정도로 65세 된 여인한테 상당히 예뻤나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이와 못지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사는 여자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여자 같아요. 그렇죠? 이혼했다고 뭐 쾌세라 세라 그러고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자를 가는데 거기에 참 행복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자를 거쳐간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었을까? 첫 번째 남자랑 결혼했어요.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결혼했겠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그 조건이 이 여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남자 할 때 똑같은 조건 가진 남자랑 했을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남자가 없던 거. 그런데 참 자기가 좀 뭔가 목말라 하던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자를 찾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아니야. 또 차버려. 세 번째 남자? 또 아니야. 네 번째 남자도 아니고 5번째 남자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 목말라 하고 내가 뭔가는 추구하고 잡아보려고 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미국 온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미국에 와서 괴롭고 슬프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뭔가는 낫겠다 생각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미국에 올 때는요 소양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받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가면 그러니까 이 정신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봉투가 하나 도착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보낸 거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때에 맞춰서 수도만 틀어줘. 잔디에 물 줘야 되니까 수도만 틀어주고 그렇게 해도 한 달에 1,000불은 번대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근데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래 그거야 못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와보니까 웬걸. 제가 미국에 와서
한두 달 지나서부터 파타임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로서리에서. 그때 2불 5전 받았어요. 시간당. 네. 하이스쿨 끝나고 2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그거 완전히 풀타임이죠. 뭐 나름대로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사회가 그렇게 호롤합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면 안 그렇겠어요? 예? 어디 가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 데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뭐를 해도 목말라요. 참 우리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속아봤으면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을 안 두고 살 만도 한데, 그래도 또 뭔가 또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인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물은 야곱이 우물을 판 거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준 물이다. 이 여인은 지금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 자랑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물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다. 이건 전통이 있고 수천 년 동안 지금 마르지 않은 그런 우물이다. 그래도 사람이 한 거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인간의 갈증을,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진 못해요. 이 물은, 이 세상 것은 그 안에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고 찔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뿐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결국은 나와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잠깐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뭐 우리 교인이 새로 왔다든지 그랬을 때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요 좋은 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왜 그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안 좋은 모습 안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거 보여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다 보여요.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이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들이 누구냐면 처음 보는 여자래요. 처음 보는 여자. 왜? 새롭거든요, 뭔가.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아닌 거예요. 저는 청년회 회장도 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이제 아가씨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쭉 보니까 처음엔 예쁘기도 하고 성격도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장점도 보이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안 좋은 게 보여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세우는 법칙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봤을 때 몇 달은 놔두고 보자.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 2-3달 정도. 한 달, 웬만한 사람은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다 떨어져 나가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1년을 지켜봤어요. 왜? 3달도 지났는데 괜찮네? 일부러 그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 인간은 조금 지나니까요, 안 해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망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야. 또 상처받고 또 떠나요. 다른 사람 또 찾아가요. 거기 하면 또 그 비슷한 사람 또 있어요. 어디 가도 그래요. 왜? 뭔가를 인간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뭔가 좀 괜찮은 사람 아니면 어떤 것 만나서 좀 기대해 보려고 하는데 기대려고 하니까 넘어져 버리네. 피해 버리네. 나만 상처받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왔어요. 원죄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우리에게 괴로움을 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헤매는데 자신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5번 남자를 갈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가장 더운 정오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육시라고 나오죠. 이 히브리 그 시계는요, 여기에 나오는 것에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6시 그러면 그게 12시예요. 낮 12시. 낮 12시면 해가 가장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때예요. 가장 더운 때예요. 그런데 그때 우물을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올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또 그것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지금 상태가 이런데 제자들 12명하고 두루룩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남자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여자들인데 남자 13명이 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딴 데 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혼자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그 정황이 그렇고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을 안 해요. 왜? 다 그놈이야. 아마 우리 권사님들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평생을 남편도 보고 첫사랑도 있었고 쭉 지내보니까 다 그놈이요.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뭐 특별한 사람? 아예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딱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딱 갈려요. 여러분, 인간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 목말라서 오만 별짓들을 다 하고 살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에는 윤리도덕이라는 게, 이 세상 윤리도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었죠. 지금은 그걸 깨는 게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권위에 도전하고 왜 그래? 그래야만 되는가? 질문하고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해야 되는가? 남자끼리는 왜 안 되는가? 여자끼리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모든 권위가 다 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권위가 깨어지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깨어지고 어른들에 대한 권위가 깨어지고 말씀에 대한 권위가 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만 변질시킬 수 있으면 마귀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이게 변질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난 수천 년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갈급하기도 했다가. 여러분, 이 여인을 조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먼저는 인종적인 또 성별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똑똑하고 조금 더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갔어요. 다니엘 같은 아주 명석한 청년들을 제일 먼저 데려갔고요. 그리고 배경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거기다 남겨뒀어요. 그리고 항상 이 강대국들은요, 점령을 하면 포로로 데려오고 또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데려오고 그 다른 민족들끼리 다 섞어버려요. 그래야 반란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거기 가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끼리 결혼하라고 구약의 명시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법은 지금까지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와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5, 6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니까 그때까지도 유대인끼리 결혼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유효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남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방인들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런데 이방인이랑 결혼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면요, 그 이방인 부인과 자녀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렸어요. 왜? 그 한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이어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걸 일반화시켜서 지금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부인이 예수를 안 믿고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남편이 자녀와 부인을 쫓아내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쪽에서 보면 남유다가 있고요. 그 위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 쪽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려 그러면 사마리아를 돌아갔어요. 사마리아를 그 통과를 하면 가장 빠른데 일부러 돌아갔어요. 왜? 개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인 남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사람이 도대체 좀 정신 나간 사람 같다.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들은 겁니다. 그런 선입견이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환경적 이유입니다.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들 바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우물은 깊어요. 환경적으로 지금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을 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적인 그런 것들. 이건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게 성경적이라면 따라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래야 돼. 이것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뉴욕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으로 얘기를 하면 장로교 합동 측 신앙의 맥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로교에서 조금 보수적인 쪽이죠.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합동 측 제일 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충현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그땐 고등학생이었는데 충현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국에서 충현교회 계시다가 오신 분. 그런데 재직회하다가 무슨 얘기만 했어요. 충현교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 끝이야. 왜? 한국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안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한국 얘기고 지금 이건 미국 얘기, 미국 실정인데 그건 성경도 아니고요. 나에게 편하다고 그게 맞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좀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때 무슨 국을 먹었거든요, 밑에서. 그런데 냄새가 이 본당 안에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꽉 차 있는 거예요. 약간 된장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이야 비슷하고 구수하고 좋은데 여러분, 그게 예배에 도움이 될까요? 배나 고파지고 혹시 한국 분이 아닌 분이 여기 계셨으면 또 어떨 거예요? 그럼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엌문 다 닫고 밑에 저 위에 올라가는 문, 저 앞에 있는 문도 닫고 팬을 좀 틀어라. 밖으로 대는 팬을 좀 틀어라. 왜? 예배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가 편하고 냄새 좋은데 왜 그래? 나는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기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거 다 양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여인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래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보다 클 수 없다는 자기의 어떤 한계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엘림 성도님들 아마 그거는 인정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을 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2018년도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사람들이 꽉 갑자기 줄었으니까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짜는데 너무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되든지 안 되는지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렇게 하는 그대로 합시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으면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우리 계산은 너무 빨라요.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이런 건 잘라야 되고, 계산은 너무 빨라요. 여러분, 교회는 계산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걸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게 나오겠나? 식량이 얼마고 인구가 몇 명이고 이 사람이 한 끼에 얼마를 먹고, 그 계산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참된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이 여인이 한 것은 뭡니까?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랑 산 거밖에 없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제엘림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저 주신다니까요. 갚을 필요도 없어요. 갖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서 생수의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물을 새 생명,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이 생수를 성령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도 목말른데요. 맞아요, 목말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생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소금물 들이키니까 목마르지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생수만 마셔야 되는데 딴 것들이 키워서 목마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없으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기뻐지고 감사하고 이유도 없어요. 뭐가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생명의 샘이 터쳐 올라오는 거예요. 막혔던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는 길이 유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예수님 나치기 700년 전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난 돈 없어 그러고 안 가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돈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젖과 물을,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그런 체험하신 분 많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뭐 무슨 일이 있고 이래서 오늘 교회 안 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왔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돌아가신 체험하신 분들 여러분 중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영적 목마름에서 자기의 어떤 한계와 그 자기 한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믿음, 또 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남자와 여자란 성별적으로 갇혀있던 그 자기의 한계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한계를 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뭡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가장 이 여인이 감추고 싶은 거, 그거를 톡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부끄러운 부분, 가장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툭 건드리세요. 그 많은 경우 우리는 도망가 버리죠. 감추고 아니야 나는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이 여인처럼 그것이 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다 열려질 때 예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치유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자포자기 했던 여인이 대낮에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말한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물을 통해서 우리를 참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예배의 중요성이 너무 지금 삭감됐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면담이 있다. 그러면 나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뭐 복장부터 시작해서 시간 늦겠어요? 아니죠.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참 제가 저 자신을 봐도요, 과거에 우리 성도들 상당히 율법적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미리 와서 이제 밖에 소금을 좀 뿌려 놓느라고 양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양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할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양복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갈아입었는데, 그러다가 밑에서 저 다 하고 작업을 하고 그 셔츠를 딱 입었어요. 밑에는 그냥 일반 그거고, 밑에도 뭡니까 실내화 이렇게 그런 것 신고 있다가 갑자기 위층에 히터를 올려놔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 날 갈 때 여기를 약간 낮춰서 켜놓고 가거든요. 한 62도 3도 이렇게 놨다가 아침에 올리는데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해야지.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오면서 뒤에서 이제 앰프 다 켜고, 그리고 강대상에 와서 이 마이크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복장이 위에는 셔츠를 입었지만 타이도 없고 밑에는 그냥 일반복에다가 실내화 신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과거 같으면 난리 납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강대상에 목사님 외에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외에는 못 올라가요. 그것도 신발 벗고. 네. 과거에 그랬거든요. 제 친구 목사 아들인데 아버지가 강대상에 뭐 갖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 벗어놓고 그 옆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과거엔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지금 그럴 필요 있어요? 예? 그렇진 않지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 그러고 그냥 차버리면 안 돼요. 그때 그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도의 거룩과 성결의 삶, 이런 것들은 점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참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사는 여기서 공연하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찬양팀이 찬양하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것을 지켜보는 관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3차례씩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그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심지어는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도 15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들 싫어하니까 우리가 왜 가 거기에,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서 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상황에 맞추어진 그런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사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예배가 없어요. 거기는 종교인들이 그냥 득세하고 교회 안에서 거래하고 생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어떤 교회는 막 찬양대가 너무 멋있게 하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의 똑같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보다는 찬양대 하기 원해요. 찬양대보다는 찬양팀에 서기를 원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런가? 사람들 눈에 더 띄거든요. 그게. 저도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조금 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찬양대원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뒤에서 하고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어떤 때는 찬양이 참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화음도 참 맞고 막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고 그러면요 대원들이 내려오면서 뿌듯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어요. 제발 좀 한 건 했다는 표정 짓고 내려오지 좀 말아주십시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이잖아요. 찬양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일도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너무 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서 제가 실족해요. 모든 영광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돌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니까.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린 죄인의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예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의 중보자 되주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주는 물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저 주시는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가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계속 샘솟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